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2면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20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시고 또 이렇게 말씀의 전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늘 찬양 인도로 서던 제가 오늘 말씀의 자리에 서게 돼서 마음이 참 떨리고 또 감회가 새롭고 많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그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세기의 대결이라고 불리는 주제가 있습니다. 남진 대 나훈아. 여러분 누구 좋아하십니까?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확고한 취향을 알 수 있는 주제인데요. 잘 듣고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탕수육 먹을 때 소스를 찍어 드십니까? 부어 드십니까? 네, 또 중국집 가면 빼놓을 수가 없죠. 짜장면 드십니까? 짬뽕 드십니까? 네, 탄산음료를 고를 때도 콜라 대 사이다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또 대표 간식이 붕어빵이 있죠. 붕어빵은 요새 또 팥붕어빵이 맛이냐? 슈크림 붕어빵이 맛이냐? 뭐 이런 걸로 친한 사람들끼리도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은근히 신경전을 벌이게 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목소리가 높아지죠. 에이 친구 뭘 모르는 소리네. 붕어빵의 근본은 팥이야.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중등부를 담당할 때 이 비슷한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예배당 구석 한 켠에서 시끌시끌한 거예요. 봤더니 제가 던진 이 주제 때문에 아이들이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민트 초코를 왜 먹어? 민트 초코는 먹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친구들은 민트 초코 맛있어. 초콜릿 맛있게 먹으면서 민트 향 나는 그 민트 초코 괜찮다고. 너 그거 치약만 나는데 왜 돈 주고 사 먹냐? 나 너랑 이제 밥 안 먹어. 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고 막 서운한 감정에 야 그럼 나도 너랑 안 먹어. 이러면서 구석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던진 주제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날 줄은 몰랐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1번 민트 초코를 안 먹는 친구들. 2번 민트 초코를 맛있게 먹는 친구들. 자, 3번 내 편이 아니라고 반대 진영 친구들, 험담하고 따돌리는 친구들. 몇 번입니까? 자, 혹시 여기 1번이나 2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민트 초코를 먹냐 안 먹냐, 뭐 가수는 남진이 최고다, 아니다 나훈아가 최고다, 뭐 이런 걸로 옳고 그름에 싸움을 할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문제를 키우고 격양시키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편을 나누고 분열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말씀도요, 사실은 이 분열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중재자의 입장으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이 안에도 이 민트 초코 대결과 같은
분열의 현장에 아주 심각한 이 갈등의 현장에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바로 회심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두 집단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 이 두 집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 신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모세의 율법은 지켜야지. 할례도 받고 음식도 구별해서 먹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무시하며 살 수 있겠느냐.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다 라는 유대인 신자들의 주장, 구약의 전통성과 연속성을 강조한 주장입니다. 자, 반면에 새로 교회로 유입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 와서 그 고리타분한 율법, 모세 이야기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 짐을 지우려고 하시는 겁니까? 당신들이나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세력의 갈등의 주제였어요. 서로 생각하는 정답이 달랐습니다. 양쪽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자기가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쪽 편에 들어서 이방인 친구들 이제 막 들어와서 잘 모르지? 유대인이 맞아. 말을 잘 들어야 돼. 아니면 이방인 친구들의 말이 맞습니다. 유대인분들 율법은 이제 폐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를 중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 자, 본문 17절 첫 번째 절이었는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경계하고 경고해야 될 문제는 유대인 측 입장도 이방인 측 입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새로운 이 신앙을 가지고 싸우는 문제, 갈등하고 있는 문제,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지금 이 분위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랜 시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치열하게 아주 다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동네에 있는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식당에 갔더니 권사님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 김치를 담그는데, 야, 새우젓으로 간을 해야지. 아니야, 지금은 이걸 넣으면 안 돼. 소금으로 먼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막 싸움이 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주장이 어디가 맞느냐 그르냐 이걸로 지금 따질 게 아니라 갈등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참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 젊은 청년들 안타깝게도 세상에 나가면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술을 마시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술 마시면 안 된다. 또 주일에 교회 올 때 복장이 저게 뭐냐? 왜 이렇게 짧은 바지를 입고 왔냐? 그리고 단정하게 입어야지. 또 그런 얘기도 하죠. 교회 재정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교회 재정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올바르게 써야 됩니다. 하면서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그것들을 주장해 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준을 세우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지혜롭게 눈을 떠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상황과 문제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지켜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에서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된 눈을 뜨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렇게 싸움을 내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지적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동체를 흔들고 분열시키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거창하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영광받는 것을 목적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어떤 이기적인 동기가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가장 큰 아픔과 문제를 주는 외부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 신천지 같은 집단입니다. 이 이단 신천지의 포교 방식을 보면요, 아주 소름 돋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미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혹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떤 작전을 쓰냐면 모략 전도를 하다가 안 될 때 교회를 터트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공동체가 깨지도록 분열만 시키고 도망가는 거죠. 우리 집단만 구원받으면 돼.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뜻대로 포교가 안 됐더라도, 모략이 안 먹혔더라도 이 교회만 없어지면 돼 하면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만 조심하면 될까요? 이단만 조심하면 될까요? 슬프게도 우리 안에도요, 우리 이 신천지가 아닌 그리스도인들도, 참된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거쳐가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뒤에서 은근히 남의 흉을 보기도 하고, 저 집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저 권사님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거는 조금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걱정하는 척하지만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를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으나 결국엔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쪼개놓는 이간질, 험담, 우리는 단호하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지혜를 19절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저분은 정말 진짜 부지런하시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칭찬일까요? 아니면 칭찬이 아닐까요? 부지런하다는 표현과 그 말이 칭찬처럼 느껴지겠죠. 자, 그럼 상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집에 있는 우리 아들이 새벽 대바람부터 눈을 벌쩍 떠가지고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막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그 아들을 만나요. 야, 너 진짜 부지런하다. 여러분, 이거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칭찬이 아니라 탄식이죠. 그 행위 앞에 어떠한 상황과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인데요, 이게 칭찬이 되기도 하고 탄식이 되기도 합니다. 칭찬받을 행동이 있고 부끄러운 행동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지혜롭고 미련하라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약간 뭔가 부딪히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것이 있고 미련해야 할 것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영역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선한데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주 멍청하고 미련해져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데 미련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내립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 구절을 준비했는데, 자,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자, 전도서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선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로서,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연합하는 것, 그게 바로 그 공동체를 끝까지 힘써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교회 성도들은 반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선한 데는 미련했어요. 악한 데는 지혜로웠습니다. 공동체가 찢어지고 상처 입고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분열하는 데에는 이렇게 똑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이 분열됨이 과열됐습니다. 반면에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고 그 허물도 덮어주고 상처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것,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미련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외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교회의 가십거리에 눈을 뜨고 거기에 집중하려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치부나 상처나 어떤 외로움이나 그런 것들에 내가 귀를 쫑긋 세우고 아파하는 형제의 상처를 은근히 벌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지혜를 이곳에 쓰고 있지 않은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제가 지금 부서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부 학생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은 제가 긴장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 되면 아이들 예민해지거든요. 그런데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제 공부하러 가긴 가야 될 텐데, 시험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합니다. 얘들아, 공부하러 가라. 교회 이제 그만 있고 이제 교회 공부하러 가라.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 공부를 해야 할 이유보다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이유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목사님, 오늘 비가 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울적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오늘은 쉬겠습니다. 목사님,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인터넷이 잘 안 터져가지고 제가 오늘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는데 가히천혜적입니다. 0.1초 만에 대답이 막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선한 곳을 바라보기보다 악한 곳, 미련한 곳, 게으른 곳에 우리의 눈이 뜨이고 그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곳에는 아주 빠르게 반응하지만 남을 칭찬하고 감사의 영역을 찾으려고 하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기보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이 공동체에 머물 수 없는 이유를 찾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핑계를 댑니다. 그것에 더 지혜로운 것이 솔직히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토록 연약하고 악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위대한 약속을 오늘 말씀 속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이 뭐냐? 20절 말씀.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한 일에 미련하고요, 악한 유혹에는 지혜로운, 아주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틈타서 끊임없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우리 곁에 사단 마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대단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를 시험하는 그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우리 발 아래 짓밟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 공동체를 쥐고 흔들고 악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그 사단 권세 마귀가 다 발 아래 짓밟히는 역사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진짜 지혜롭고 또 진짜 미련한 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허물을 들추고 상처를 헤집고 그런 악한 일에는 누구보다 멍청해지셔야 됩니다. 누구보다 미련해지셔야 됩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속닥속닥 험담하는 소리가 들리실지언정, 어머,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바보같이 보여도 그게 낫습니다. 좀 미련하게 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주님 안에서 서로를 아껴주고 칭찬하고 이 사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야기할 때는 그 옆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맞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는 것, 세상에서 가장 눈치 빠르고 부지런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악한데 머리가 향하고 내 눈빛이 향할 때 다른 곳을 의지하지 말고 평강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악한 것을 발 아래 두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 마귀들 다 발 아래 두시니까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올라온다면 하나님,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악한 마음이 미워하는 감정들 주님께서, 이 사단 마귀가 주는 감정들 다 짓밟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장난치는, 시험하는 그 모든 존재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은혜가 이곳 우리 일산충신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